창세기 맨 처음에 읽어보면서 항상 제가 남자인 입장에서 또 저희 팀에도 또 누군가들 남자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얘기들이 17절 있죠. 예. 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쵸.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로 일단은 말씀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열심히 소산을 먹으려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예. 예, 그게 좀 항상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좀 걸리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말씀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예, 요거를 가지고서 좀 나눴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아시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예, 그걸 좀 나눴었고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예,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신다고 믿고 그리고 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증거하면서 전파하는 삶을 예수님을 또 증거하면서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공항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 그만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도 끝나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잘 얘기해가지고 전하자. 항상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조의 박현선 집사입니다. 저희는 한경민 집사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을 때 저도 이 말씀이 확 들어왔었는데 아담이 원래 영이었는데 영이 육신이 된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에 진짜 모든 진리를 다 써 놓으셨구나.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내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저희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먹기 전에는 영이 그렇게 궁금하여도 도대체 내가 영이라는데 영은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영이라는데 영이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도 그렇게 기도실에 앉아서 계속 말씀 먹고 기도했던 그 순간마다 참 궁금했었는데 말씀이 영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먹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영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 존재 자체가 지금 바뀌었는데 정말 그 낙심과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고 이제는 말씀이 곧대로 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믿음을 갖고 태어났어도 마음이 새롭지 못하니까 의심이 힘이 더 강해서 그 말씀이 곧대로 느끼지 않았었는데 차라리 그 슈퍼맨이 그 망토를 휘날리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건 너무나 실제같이 느꼈지만 이 사도행전 1장에 9절에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런 말 들었을 때 그렇겠지 뭐 이러면서도 제가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 그 많은 가운데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셨구나. 정말 말씀이 실제구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그 사도행전 1장 맨 마지막에 있는 12절 말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심의 그 재림을 잘 준비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눴고, 또 그리고 저희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젖먹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많이 먹을 때 그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일하셔서 저희가 성장할 거다. 저희도 모르는 새에 그런 말씀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이제 그거에 한 예로 이제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눴었는데, 제가 그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화병이라고 하는데 제 안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너무 많이 막 올라오고 이제 그런 걸 겪었었는데, 이제 한 예가 뭐냐면, 제가 이제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친정 어머니를 이렇게 섬겨드리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막 거기 그거 플러스 뭐 다른 일들 이렇게 막 하나하나 차곡차곡 겹치니까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거기 그걸 좀 이길 힘이 이렇게 생겨서 제가 이제 여기 주생명교회에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화들이 제 안에 이제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최진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1대1 양육하면서 제가 영이고 정말 제 본성이 바뀐 자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로마서를 아침에 이렇게 계속 묵상 중이었거든요. 근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6장, 7장, 8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데, 보이는 것을 바라면 소망하지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여기 그 3장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이 제 안에서 막 소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제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오시지. 그러면 지금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저의 능력 밖에 있는 일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제게 막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그래, 그럼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제 안에서 갑자기 말씀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런 묵상을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도 어머니의 어떤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일을 도와드리러 가는 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안에 이미 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주체할 수 없는 화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또 이게 다시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제가 막 약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화병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잠깐 생각하는데, 불현듯 제 안에서 정말 생명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렸던 그 화를 이렇게 제 안에 있는 기쁨이 이렇게 잡아 삼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어떤 것 같았냐면,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제 안에 있던, 그러니까 사망이죠. 사망을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삼키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완전히 화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제 어머니를 섬기는데 단계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고, 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가 너무 막 귀하고, 제가 그리고 부모님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말씀 중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너희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메시지 중에, 주일 메시지 중에.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어머니의 단점을 보고 있었구나. 근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그 장점들, 정말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받으신 자인지 그걸 봤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여태까지 뭔 짓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영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정말 단계별로 어머니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제 안에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제가 행하게 됐어요.
신랑이랑 그래서 오늘도 오는데 신랑이 제가 여보 내가 좀 변한 것 같은 그러니까 신랑도 그렇게 당신이 정말 새 사람 된 것 같아 어머니를 생기는 데 있어서 너무 사랑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화가 나 있으면 자기도 같이 덩달아 힘든데 제가 막 사랑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고 정말 너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막 귀하고 너무 막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님을 소망하는 일들 그런 기쁨들이 저를 정말 이렇게 다시 살리셔서 제가 그 간증을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사도행전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쭉 나오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기다리라 하고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아마 제자들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올라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뭐 그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제자들이 다 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의 초월적인 존재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초인이 되는 거네 초자연적인 인간이 돼서 기적을 행하는 거네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즉 내가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이제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얘기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은 다 이제 뭐 다 찾아보시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고민도 많으실 테고 편파 방송이라든지 그런 치우친 미디어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고민도 많을 텐데 저도 뭐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뭐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인데 조금 격가지긴 한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 무엇이? 뱀의 후손이. 즉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뱀의 후손인 거예요. 뱀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5조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조별 모임에 설교 시간에 이제 잠깐 전도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오심과 가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묵상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 짧은 시간에 묵상을 해봤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예언을 말씀하신 것 같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신 것 같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1조에서 남자분들에게는 이렇게 평생 수고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여자로서는 여자인 입장에서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임신하는 고통과 자녀를 기르는 고통이 있는데 또 남편들은 이런 수고한 열매의 고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한 가지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것 같아요. 아담과 하하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창피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렸잖아요. 중요한 부위를. 그랬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 왕 때의 여호와께서 1, 2, 3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그 앞전에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간에 정말 큰 기쁨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4장, 5장, 6절, 7절, 8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어미 된 자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또 주변에 일터에 가서는 또 영혼들을 만나는 자이고, 우리가 눈을 뜨나 감으나 우리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의 내마의 말씀을 항상 눈을 뜨나 감으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특별히 저희 아이들한테도 유언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때이니까 저때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막 뒤숭숭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내마가 무엇인지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든지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상입니다. 마태복음 8절, 9절, 10절, 11절 보면은 그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해서 와가지고 찾고 기뻐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기 보고 경배하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항상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가 와닿는 게 있을까 하고 이제 봤는데, 이걸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 행사하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하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자랐는데, 그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선물 받고 좋고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오늘 이거 읽는데 아 정말 그런 존재가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와닿았고 그걸 말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최신 전도사님께서 그게 너가 실제가 된 만큼 기쁘고 와닿는 거라고 하셨는데 기쁘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르게 보였다 이제 이런 말 하고 싶었습니다.